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집안일로 잠시 멀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편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또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화목을 깨뜨리고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는 상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화목하게 화평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여 모두의 마음이 함께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는 참 비고 깨끗한 심령 속에 새 출발하여 많은 결실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허술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은 조금 헛술하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허당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는 헛술하거나 모자람이 없지만 내 안에 한두 사람 정도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살벌한 경쟁과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품어주는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자신과 자기 주장으로 속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는 깨어지고 이 세상에는 온갖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를 잠시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불안하고 갈등이 심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거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이 어지러운 세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완전한 희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완전히 또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죄의 짐을 벗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 이전에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참되고 복된 삶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깊이 빠져 멸망으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도 가장 바르고 참된 길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형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벗고 용서를 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려온 종들에게 강제로 지워진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일평생 감사하며 즐겁게 누릴 은혜요, 축복이요, 자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 지난날의 자신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 보고 세상에서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새사람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일으키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복한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죽을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 딸이 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사명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세상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참된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화목을 이룬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가리켜 헬라어 성경 원문은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원어로부터 나온 영어 단어가 디콘이라는 영어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집사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헌법에는 주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목사들을 칭하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의 집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라는 의미는 교회 직분을 가리키는 집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섬기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은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들이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에 언젠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싸웁니다. 화해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한 사람이 크게 잘못하고 한 사람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피해자가 나 억울하다고, 나 피해를 당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절대로 화해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봅시다. 잘못된 권력과 폭력으로 가해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래,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내 마음을 사귀자. 그랬을 때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그래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대통령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낼 때에 비로소 진정한 우리 사회의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 지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긴다고 하는 표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화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 한 자, 힘들게 한 자를 섬기는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먼저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들이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돕는 은혜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은혜롭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다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미친 사람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감옥살이하고 왜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전함으로 자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맡기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듣기 싫다고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주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복음대로 우리가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참되게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원수처럼 여기고 대항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라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당시의 사도들에게 아직까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헌신으로 크게 부흥이 되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이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한 안디옥 교회의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명실상부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로 바울 사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바울 사도의 선교가 당시에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던 로마 제국을 약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에 로마 제국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린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부탁에 충성한 복음의 사람들이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은둔의 나라에서 희망찬
나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께 부탁받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가까이서부터 온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만 기다리고 살던 저희들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들도 주님께 부탁받은 그 화목해 하는 사명을 복음으로 전하며 감당해내므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화목의 제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